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들어요. 자, 지금부터 생각할 수 있는 시간 10초 줄게요. 그리고 발표할 친구는 손 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 친구 짧게 해주세요. 답변. 오, 너무 멋져요. 은혜와 공의 하나님. 우리 최윤정 선생님 말로 친구. 그 친구 뭐라고요? 아, 기도가 떠올라요. 우리 오영훈 선생님만의 검정색 옷 패딩 친구. 아, 우리 친구를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 우리 안상민 선생님만의 하얀색 옷 입은 친구 들어볼까요? 성경이 떠올라요. 우리 백지훈 선생님만의 파란색 옷 입은 친구.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오히려 걱정되는 마음이 있구나. 솔직하게 말해서 고마워요. 내리고요.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느낌, 그리고 마음들이 되게 다양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방금 여러분들이 했던 거에서 추가되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하면 나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하면 요것도 확실하게 떠올릴게요 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오늘은 목사님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 어떤 스토리인지 보길 바래요. 영상 주세요. 자, 여러분 방금 봤던 오늘이 성경 이야기를 보니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요. 왜 떠났을까요? 이 아버지의 집은요 엄청나게 부유하고 또 이 둘째 아들에게 사실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풍족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 왜 떠났을까? 목사님 궁금해서 이제 말씀을 보며 말씀을 찾아보는데 아마도 이 당시의 문화 상황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해요. 둘째 아들에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버지 집안에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옷,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근데 딱 하나 둘째 아들에게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 특히나 이 당시에는 더욱더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네, 비록 저는 하기 싫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거의 없죠. 보통 어떻게 나 하기 싫은데 내가 해야 돼요? 부터 다양한 반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내가 어떤 거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에도 아버지가 정해주시는 대로 거의 다 해야 돼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요 이 둘째 아들은 나는 자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찾아가서요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야 받는 건데 글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되게 되게 막심한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아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그 유산을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래도 아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아들은 이제 우후! 자유다!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야! 이러면서 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건 막 해요.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친구들 막 사귀면서 막 이렇게 막 플렉스 해주고 그리고 막 입고 싶은 거 막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았던 돈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 떨어지게 되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도 사라지고 음식도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돈이 없으니까요. 이 돼지들이 먹는 사료, 성경에 보면 쥐엄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돼지들이 먹는 사료라도 내가 먹어서 얼마나 배고프면 그러겠어요. 내가 배를 채워야겠다 하는데 이조차도 둘째 아들이 먹을 수 없는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들려주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는데 혹시 가끔씩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어땠을까? 뭔가 하나님 조금 멀리 하고 싶은데 지금.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되게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성경을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쩌면 요구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때로는 누군가는 되게 쉽게 하는 거인데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찔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걸려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극단적으로 가면 나 잠깐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싶다. 잠깐 교회 이제 그만 좀 나가볼까? 이런 마음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설문조사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언제 보통 교회를 많이 떠날까요? 여러분 언제 많이 떠날 것 같아요? 언제? 어른, 성인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라고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설문조사 결과 왜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왜 그때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할까요? 단순히 사춘기만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어떻게든 그래도 엄마가 말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사춘기도 영향일 수 있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심지어 20살 성인이 되니까 자유가 주어진 거죠.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둘째 아들을 보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딱 떠났는데 그렇게 생활을 보내다가 엄청난 후회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빨간색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니 자신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잠깐은 행복했죠. 잠깐은 즐겁고 다 가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대요.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있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제정신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겨질 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도 이후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내가 교회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확실한 방패막 역할을 오늘 말씀이 해주실 줄 믿어요. 그렇게 더욱더 집중하며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깨달은 제정신 하나님의 품은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둘째 아들이 깨달은 첫 번째 제정신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준비 하얀색 글자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둘째 아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떠났던 그 아버지의 품은 되게 넉넉한 품이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이 말씀은 비유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둘째 아들은 우리를 의미해요. 즉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넉넉한 품이래요. 빨간색 글자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돼지 사료도 먹지 못하는 정말 불쌍하고 슬픈 상황이었는데 반대로 이 둘째 아들이 있었던 아버지의 품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 아버지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종들조차도 배부르게 먹고도 음식이 남을 정도로 풍성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둘째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품 안에만 있으면 영원히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며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되게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첫 번째 먼저 준비 시작. 유통기한이 있는, 요즘엔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죠. 유통기한이 있는 행복 반대는 뭐예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유통기한이 있는 행복, 유통기한이 없는 행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둘째 아들에게는요, 아버지의 품 안에만 있으면요, 행복의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다른 유통기한이 없는 행복들을 맛봤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맛있는 아버지의 품 밖에서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막 친구들, 막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나 행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지금 모습을 봐요. 그 행복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행복이었던 거죠. 선생님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기 목사님이 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퀴즈 한번 내볼게요. 목사님이 이 물을 한 번에 원샷해서 마실 수 있다 없다 손. 자, 있다 손. 믿어줘서 고마워요. 내리고요. 없다 손. 그래요. 솔직하게 들어줘서 고마워요. 자, 과연 목사님은 이 물을 한 번에 마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목사님은 이 물을 다 마실 수 있네요. 근데 잘 보세요. 목사님이 이 물을 그냥 마시지 않았겠죠. 목말라서 마시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거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목사님이요, 목이 진짜 많이 말랐어요. 그래서 방금 이 물을 마셨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떨까요? 시원하고 행복하죠. 목마른 목사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행복은 뭐예요? 물이죠, 물. 근데 방금 목사님이 물을 벌컥벌컥 다 마셔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나요? 아마도 목사님이 이 시간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 순간 말을 많이 한 나머지 또 아마 목이 마를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앞에 있는 목사님의 이 물, 잠깐은 목사님한테 행복을 갖다주고 즐거움을 갖다주고 만족감을 갖다주지만 이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잠시 있다 사라질 행복이라고요. 다시 목사님에게 또 물이 필요하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거 가지면 행복할 거야. 요거 있으면 너 되게 즐겁고 만족스러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목사님 따라합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행복. 행복감을 당연히 가져다 주죠. 목사님도요, 초등학생 때 있었고 중학생 때 있었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갖고 싶었던 거, 목사님 생일에 어린이날 때 부모님이 선물해 주면요, 와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했죠. 근데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그때 목사님이 그 행복이 지금까지 행복할까요? 지금은 전혀 행복하지 않고 심지어 그때 행복했었지만 생각나지 뭐 때문에 행복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뭐예요? 다 유통기한이 있는 행복이죠. 반면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통기한이 없는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목사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둘째 아들에게요, 아버지 품 안에만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계속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유통기한이 없는 행복을 찾아서 다른 곳에 가서 이것저것 누리다 보니까 깨달은 거죠. 이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는 행복이구나. 내가 유통기한이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풍족하고도 넉넉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들 마음에 무엇을 다 주셨냐면, 이거 볼까요? 준비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종교의 씨앗이라는 걸 심어주셨어요. 종교의 씨앗이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반드시 믿고 싶고 믿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종교가 아니라면 물건을 믿기도 하고 다른 사물을 믿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무교예요, 좀 믿는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깊숙이 들어보면 그 사람은 결국 누구를 믿고 있냐면 나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는요, 그 마음에 전부 다 종교의 씨앗을 주셨다고요. 이 종교의 씨앗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내가 믿는 것이 앉아있을 사람은 행복을 느껴요. 둘째 아들 볼까요? 둘째 아들은 아마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요, 수많은 것들을 자신의 종교의 씨앗의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뭔가 음식을 앉았을 수도 있고, 이걸 통하여 사귄 친구들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의 나의 인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수많은 것들을 종교의 씨앗의 자리에 세우지만, 잘 보세요, 기억하세요. 그 행복들은 잠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잠시 있다가 다시 사라질 행복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너희가 유통기한이 없는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누구 품 안에 있으라고요? 다시 한번, 누구 품 안에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넉넉한 품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며 하얀색 글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꼭 안겨 있어야 할 곳, 그곳은 하나님의 넉넉한 품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말씀 읽어봅시다. 빨간색만. 준비. 그 아들이 시작.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여러분, 지금 아들은 어떤 상황이었죠? 정말 큰 잘못을 한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께 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도 불효였지만 아버지의 절반이 되는 엄청난 큰 유산을,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면 지금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래요?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지금 둘째 아들이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나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아마 이 마음에 되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아들은요, 천천히 걸어가요. 어찌할지 모르며 걸어가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달려오세요. 아들은 머뭇머뭇 거리지만 아버지는 안고 잘 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들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이후에 잔치를 벌이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정말 중요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잘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며, 그리고 후회하죠. 내가 왜 또 이랬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잘못했니? 나 멀리하지 말고 그래도 괜찮아, 내 품에 와서 안기렴. 이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무도 약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실수,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요.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내 품에 다시 꼭 안기렴.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며 고백하잖아요. 목사님 가사 읽어줄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딱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잘못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처럼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냐면 모든 것 내어주신대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냐면 실수해도 잘못해도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둘째 아들처럼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넉넉한 품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넘어져도, 우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오늘 말씀의 아버지처럼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를 향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두 번째 하나님 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얀색 준비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라고요. 첫 번째 어떤 품이었죠? 시작. 넉넉한 품이었어요. 하나님의 품만이 유통기한이 없는 무엇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행복을 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하나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행복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행복한데,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즐거운데,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싶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열정적으로 매주 말씀 전하죠.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넉넉한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유통기한이 없는 행복을 정말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면 두 번째 어떤 품인가요? 준비 시작. 하나님 사랑의 품. 여러분들 잘못해도 실수 잘 알아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앞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님도요,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기억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지 않을게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품에 꼭 안기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정리하며 이 그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딱 보면 새가 한 마리죠. 근데 이 새 안에는요, 어미새 안에 적어도 목사님이 세보니까 최소 4마리의 새끼 새는 있어요. 아래 다리를 보니까 알 수 있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아기 새들에게 가장 넉넉한 품, 가장 행복을 주는 품은 어디일까요? 어미새의 품이죠. 아기 새에게 가장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품은 어디일까요? 어미새의 품이죠.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넉넉하고 가장 행복한 품을 누릴 수 있는 곳,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품은 이 그림에 담겨있는 아기새가 어미새의 품 안에 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 안에 꼭 안겨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친구들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